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걸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하던데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덧입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에 나에게 들리는 소리로, 잠잠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열과 대적, 국내의 혼란한 여러 문제 가운데에도 이 나라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와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내신 바 된 선교사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여 나가실 때 우리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다시금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힘겨운 여러 환경과 사업, 경제, 병마로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도우심이 간절한 성도님들의 영혼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 주셔서 이 어려운 모든 당면한 문제들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귀한 능력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 받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에 나태했던, 참으로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참으로 회개합니다. 참으로 무증상 코로나 감염자들처럼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참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여 말씀대로 산다고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을 아파하며 혹여 아버지께서 은혜 주심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표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힘내어 읽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여져 선을 행하는 능력을 공급받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교회를 빛내며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응답받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는 참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교육자님들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 드리는 담대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워도 세상과 사람들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귀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역자님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오늘도 교독하시는데요. 저는 계속 쭉 읽고 여러분 위치 입장에서 중앙에서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이 먼저 12절 읽으시고, 또 중앙에서 왼쪽 편에 앉으신 분들이 13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람의 의미가 달라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혹은 관계의 의미가 달라지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데 내가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이,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관계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 관계에서 불화를 가지고 부딪히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만하고 화평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보고자 해도 상대방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되려 내 속이 더 상심하고 또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나중에 4장 2절에도 보시면은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일꾼들 중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서로 갈등과 대립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정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음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지난 주일에는 2장 앞부분을 함께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일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기억해 보고자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상처받거나 주저앉거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그러한 일들을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의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을 향해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기에 바로 해법이 있다, 해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주일에 그것을 한 단어로 복종,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복종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한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함이라면 저는 기꺼이 아버지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시는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앞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늘 아버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육신의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하고 할 때 딸 바보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버지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혹은 해바라기, 아버지 바라기, 그분은 아버지 바라기의 존재였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는 늘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분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 바로 그 독생자,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함이 그분의 생명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아버지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니까 자연히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추앙하고 좋아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더라. 내가 누군가의 팬이면 나도 괜히 관심이 없었던 음식인데 그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지방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참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지역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 우리가 그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바라기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 어디에 머물게 되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온 세상, 이 피조물, 우리 특별히 사람,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에 예수님의 시선도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리들, 아버지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대상이기에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셨다. 지금 빌립보서 2장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사실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말이야 쉽지, 말이라고 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품으십시오. 그럼 예 품겠습니다 하면 품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도 이런 거창한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을 사도가 말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품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맡기면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주님 바라기, 주님만 보는 것을 그분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내가 감히 저 신적인 마음, 감히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고매한 경지의 마음을 내가 감히 내 마음대로 품을 수 있다는 그런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끌어안아 주고 계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밖에 나가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각종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고찰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들으면서 그게 뭐야?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살이란 무엇인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오직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 바라기 하는 것이다. 주님을 보는 것이다. 그게 사는 것이다. 결국 이 66권 성경을 한 단어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끊어져서 죄악에 빠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옛사람 아담의 그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깨어진 옛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그 의미가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있죠. 내가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겠다. 내가 잣대가 되겠다. 내가 표준이 되겠다. 잣대 1cm가 얼마인지 그 표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재야 그 길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잣대가 없이 대충 내 생각에 내 손가락 한마디가 2cm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 멋대로 재면 그 정확한 치수를 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보아야 정확한 값을 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는 참된 표준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표준이 될 수 있다, 내가 측정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채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진, 바로 우리 옛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내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서로 적나라하게 부딪힙니다. 알몸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첫 사람과 첫 남자와 첫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자마자 서로 벗은 것을 보고서 가리기 급했다는 말씀도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좀 묵상해 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옷을 입게 되었네, 그 정도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 적나라하게 부딪히는데, 예전에는 상대방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나와 다른 존재지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역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나와 너무나 다른 그 사람이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서로 알몸으로 맞닥뜨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직면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심장하게 신약에 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렇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깨어진 세상의 관계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래서 나와 너가 서로 직접 맞부딪히는 관계, 인계 인간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타락으로 일어난 결과고 우리의 선입견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인간관계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깨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참된 인간관계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의 주님 곁에 서 있다면, 또 너도 상대방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손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을 붙잡고 서 있는 나와 주님 손을 붙잡고 또 서 있는 너가 서로 주님과 함께 마주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인간관계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좀 더 큰 관점,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내가 손 붙잡고 있는 주님과 너가, 상대방이 손 붙잡고 있는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두 그림을 합치면 이제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 때 늘 말씀드리는 거룩한 삼각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너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생짜배기, 이 표준어는 아니죠 아마, 생짜배기로 서로 맞부딪히려고 하면은 이게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상처만 줍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주님께 가까워지고 너도 그의 주님께 가까워질 때 주님 안에서 비로소 서로가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거룩한 삼각관계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라고 하면 내가 그를 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타락의 영향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된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인간관계는 내가 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아주 차근차근 풀어서 자세히 오늘 나누지는 못하지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시편 51편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자막 나왔죠?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후반부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선고하고 그 판결을 내리실 때 주님은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그 주님의 판결은 늘 정의롭고 의롭고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라는 이제 후반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한번 전반부 자막 지금 아시다시피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서 그 밧세바를 취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정말 참담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무뎌져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너지며 회개하면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혹시 예전에 묵상하시면서 좀 갸우뚱 해본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니 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아에게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우리아에게 100배 사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밧세바에게도 비록 어떤 면에서 공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밧세바에게도 엄청난 그런 큰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흔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의 좀 일그러진 잘못된 병든 모습 속에서, 병든 신앙 속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병든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만 너무 막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도 모르고 사죄할 줄도 모르고 관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나에겐 주님만 있으니까 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했으니까 이제 다 된 거지, 사람에게는 뭐 나는 책임질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게 나타난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이나 또 이 시편 51편이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분명히 우리아에게나 밧세바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살인을 사주한 그 장군에게나 요압 장군에게나 참 다윗이 못할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사람에게는 미안한 게 없다,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죄악의 본질이 이 현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들을 함께 죄악으로 몰고 가는, 그들에게 못할 짓을 했지만 결국 죄악의 본질을 보니까 그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놀라운 거룩한 길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트린 파렴치한 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애통해하는 고백이 주님께만 범죄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실 수도 있고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 보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랑 관계로 확장이 되지만 그 모든 핵심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볼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구속함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인간관계로 부름받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보는 존재로 서로를 향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있고 또한 주님께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전적인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또한 십자가 보혈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또한 사랑해 주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보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야로 서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내용도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본문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 주일에 보았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사도가 어디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느냐? 모두가 같은 사랑을, 주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한마음 되는 그 자리가 나의 넘치는 기쁨의 자리다 고백하면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후반부에도 또 다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더 낫습니다. 더 낮습니다. 낮은 게 아니고 낮습니다. 당신이 더 낫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유,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이 훨씬 대단하시죠. 괜히 짐짓 나를 낮추고 괜히 짐짓 상대방을 막 띄워주라는 그런 것이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틀, 그 어떤 터전 기반, 영어를 쓰자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옛 틀이 다 이제 사라지고 거짓된 변질되었던 틀이 이제 다 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틀로 새로운 터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운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관계가 별로 없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언가 기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걸 기대했다기보다 그냥 당신이 나를 최소한의 남편, 아내, 부모, 또 자녀, 혹은 친구, 최소한의 그 어떤 존재로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나의 권리,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 기본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내 기대에 그 사람이 맞춰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에서 주님이 빠지고 서로 적나라하게 맞부딪히면서 바로 만나는 만남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타락한 옛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 관계의 관건이고 터전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래도 존중해 준다든지 인정해 준다든지 예쁘게 봐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호감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못마땅해 하고 나에게 심지어 적개심을 가진다든지 늘 내가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혀를 차고 이러면 나도 당연히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 싫어집니다. 결국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옛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은데, 당연한 욕구죠. 나는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고 싶은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존중과 그런 소중히 여김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내가 너한테는 존중받고 싶은데 마땅하지 않냐?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범한 새로운 세계는 완전히 다른 틀로 관계가 서게 됩니다. 아까 각자가 나의 주님의 손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여기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좋게 해줬지, 흐뭇하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지, 에이, 화난다, 분노한다, 나도 너 싫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고 주님으로부터 심판 아래 있는 존재고 감히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처참한 산산이 깨어진 존재인데, 그러니까 사실 서로 상처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산이 깨어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방황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깨어져 있던 우리들, 무언가 좋은 것을 받고 싶지만 주님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없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서로 보듬어 안는 법을 알지 못하고 서로 끊임없이 상처 주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아파하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감히 저 고매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와서 흉내내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어둠 속에 상처받고 웅크리고 있는 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너에게 주님께서는 다가와 주셔서 음성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았느냐?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 주님을 붙잡으라.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을 더 강하게 실감하며 느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시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가 없어서, 생명이 필요한데 생명줄로부터 끊어져 있어서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기뻐하는 그 기쁨의 비밀이 그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는 쟤는 그냥 아주,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은 원래 더 깊은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심리학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비유로 들겠습니다. 나는
눈이 작은 사람이 좋은데 넌 눈이 커서 싫어. 나는 파마 머리가 좋은데 너는 직발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굉장히 제가 1차원적으로 그냥 실제 내용은 여러분 삶에서 한번 이렇게 끌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키가 작은 사람이 좋은데 너는 키가 커서 마음에 안 들어. 주님을 모를 때 우리 인간관계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 갈라지고 벽을 치는 관계였는데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이러이러해서 네가 좋아, 네가 싫어, 이것이 아니라 야, 너 이러이러한 모습 볼 때 참 구제불능 같은데 주님께서 그런 너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래 참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네. 야,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존재네.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네. 이것을 서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 그와 함께 견뎌주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이 눈이 크냐 키가 작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냐, 그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다, 나에게 이런 식으로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 더 이상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참하게 깨어진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있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있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공간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긍휼히 여겨주시는 손길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를 끌어안고 계시고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빚어주고 계시는구나. 선인장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것이 마치 선인장을 끌어안고 있거나 혹은 뜨거워서 손댈 수 없는 무슨 뜨거운 것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으로는 결코 잠시도 참아주실 수 없는 그렇게 부조리한 우리, 더러운 우리의 옛습관이 남아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다. 나의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끌어안았으니 내가 아프고 피 흘릴지라도 끝까지 너를 끌어안고 날마다 너를 빚어주겠다. 너를 날마다 만져주겠다. 그리하여 너의 속에 나의 아름다운 온전한 형상을 마침내 완성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흔적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발견하게 되고 나의 인생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신앙의 경지가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발걸음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러한 편린들을 파편, 조각, 일시적일지라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걸어오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이런 차원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을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예쁘고 못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느끼셨던 그 느낌,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의 새로운 본질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낯선 무엇, 내가 용납하기 힘든 나의 세계에서는 너무 낯선, 왜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해? 왜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지? 나에게서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낯선 무엇, 그래서 내가 용납하기 힘든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라기보다는 나를 더 큰 존재가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초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그저 불편해하고 용납할 수 없고 힘들어할 수 있는 요소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내 기준으로 볼 때 상대방의 부족하다고 내가 여겼던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용납하고 그것을 부둥켜 안으려고 할 때 그때의 내 삶의 지평이, 내 인식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서로 주님의 사자입니다. 대리인입니다. 주일에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상대방을 발 씻는 섬김의 종으로 상대방 앞에 서 있다는 면에서도 나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면에서 여전히 내 속에 부대끼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내 속에 못난 것들이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나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찔러대고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주님과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은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나의 입장에서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서 내가 용납하기 힘든 불편한 것을 볼 때 야,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다른 저 사람을 내 앞에 붙여두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저 사람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 사람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그 특정 요소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또한 좁음, 나의 자금, 나의 결핍일 수 있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영역을 더 넓히라고 하시는구나. 이 영역을 더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내딛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까지도 도구로 쓰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비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가? 역시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미 밝히 보여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나를 끌어안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참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이것만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나의 연약함까지도 한없는 은혜로 끌어안아 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행동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시냐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도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저 일을 저도 기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망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일하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누군가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서운하거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은 계속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마음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전에는 내 생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께서 또한 그를 긍휼히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열망하고, 그래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관계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의 그 기준을 알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저희도 주님처럼 해보려고 때로 애쓰고 노력도 해보지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방이 호응해 주지 않아서, 혹은 나 자신의 너무나 연약함과 여전히 이리저리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인간관계를 화평으로 이루어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주여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고 계시는 주님께 오직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주님의 열망을 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크신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고백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한번 우리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 나에게 주신 음성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장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으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소원을 두고 행동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시면서 한번 손 흔들고 교제에 인사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또 말 전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축복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끌어안아주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끌어안아주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솔직히 사람의 눈으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지금 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뭐가 소중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당신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 깨닫고 그 마음으로 서로 함께 끌어안고 부둥켜 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한 주간 이제 중반에 도달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참 무덥기도 하고 계속해서 코로나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마음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한번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나의 삶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 경이로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